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친 제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묵상. 지식과 사랑의 노래. 지식은 스스로의 어깨를 높이고 사랑은 그 어깨를 낮추어 형제의 걸음을 받쳐준다. 스스로 안다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길의 첫 모퉁이에 서 있으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미 마음으로 다가오신다. 그분께 알려진 사람, 그 이름은 빛 속에 기록되고 그 걸음은 사랑의 호흡 속에 숨쉰다. 우상이란 이름만 있고 실상 아무것도 아니며 하늘 아래 참되신 하나님은 단 하나뿐이라. 사람들의 입술이 수많은 신들과 주들을 말해도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주가 하나이신 것처럼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존재하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길이 열렸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니 오래된 습관의 그림자가 약한 이의 마음을 자주 덮는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지 못하고 먹는다고 더 가까워지지 않으며 먹지 않는다고 멀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 자유의 발걸음이 형제의 양심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지 않게 하라. 만일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편히 앉아 있다면 약한 이는 너를 보고 금지된 것을 따라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가 내 지식 하나로 무너진다면 그 가슴에 무슨 사랑이 있겠는가. 형제를 상하게 하는 순간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는 것이니 자유는 사랑의 껍질 안에서만 빛을 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를 위해 나는 먹지 않으리라. 사랑이여, 지식 위에 너를 세우나니 너는 우리의 자유를 묻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길을 여는구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제목. 지식보다 큰 사랑, 자유보다 귀한 형제. 서론. 지식이 문제인가, 태도가 문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적 수준이 높고 다양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풍부한 지식이 때로는 사랑의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이라는 당시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지식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과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풍성해졌고 신앙의 자유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1절에서 3절 지식과 사랑의 기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그노시스가 사랑 없이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말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됩니다. 지식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은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이 4절에서 6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신학적으로 선언합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에 대한 논쟁을 일축하는 선언입니다. 5절과 6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신들과 많은 주님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고 또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답을 어떻게 약한 형제 곁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 7절에서 13절 자유가 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9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11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망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찌하겠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결론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학적 자유를 행동에 적용할 때 항상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식보다 위대한 사람. 지식은 나의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세워줍니다. 지식은 나를 높이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 자유는 내 유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기 위한 능력입니다. 자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자유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윤리. 신앙의 성숙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양심을 책임지는 공동체성 안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자기 제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자유를 자랑으로 쓰는가, 섬김으로 쓰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자유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자유를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가? 신앙의 기준은 강한 자의 기준이 아니라 약한 자의 양심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선택과 행동 앞에서 이 일이 형제에게 유익한가? 를 먼저 질문하는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위험하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할 때만 복음적입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론. 사랑이 자유의 왕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커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유가 아무리 넓어도 사랑이 없으면 죄가 됩니다. 형제를 위한 자기 제한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닌 누군가의 다리가 되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버리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자유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자유의 왕관입니다.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316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참된 지식과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내 만족과 내 권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사신 형제자매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연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 일이 형제를 세우는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가? 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성숙한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절제의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자유를 빌미로 서로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식보다 크고 우리의 자유보다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